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춥지요? 되게 추운 겨울날 강아지 2마리가 거리를 나섰습니다. 한 마리 강아지는 털이 복실복실난 강아지였고, 또 한 마리 강아지는 털이 맹맹한 이렇게 민둥산 강아지였습니다. 털 많은 강아지가 너무 추운 거예요. 옆에 보니까 더 추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쭐한 마음에 놀려주려고 옆에 강아지 보고 놀렸어요. 님 되게 춥고도 털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강아지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난 추워가 디비 입었다 이랬답니다. 되게 추워요. 뒤집어 입었는 옷이라도 입으면 나은데, 여러분 해가 뜨지 않는 날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해가 뜨지 않는 날은 없습니다. 구름이 해를 가리어서 잠시 이렇게 흐린 날이 되긴 하지만 사실은 그날도 해가 떠 있는 날입니다. 아무리 흐린 날이라고 해도 완전히 해를 가리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가 완전히 가리워진 날을 밤이라고 부릅니다. 칠흑 같은 밤이 지나고 그 다음에 새벽이 찾아올 때 뜨는 별을 샛별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샛별을 신호로 해서 해가 뜨는 아침의 길잡이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반달이라는 동요의 그 가사를 보면은 샛별에 대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샛별이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샛별이 등대가 되니까 그 샛별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라, 이 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시면 우리 영혼에는 밤이 찾아옵니다. 또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그에겐 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밤이 찾아오면 그 심령이 냉랭해지고 그 영혼에는 도대체 광명천지를 찾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아픔과 눈물들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태양같이 빛나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때야 사람에겐 행복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또 그 다음 보면은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 말은 뭐 태양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햇빛이 그에게 내리쬐워져서 은혜 베풀어 주듯이 그렇게 밝음 속에 살아갈 것에 대한 소망들입니다. 근데 이 샛별, 빛을, 아침을 가져오는 샛별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빗대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픔의 밤을 지나고 광명한 그 아침, 또 정오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인을 얻습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십자가의 속량하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앞에 엎드려 보복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아침을 맞이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웠을 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얼굴을 가리웠을 때, 바꿔 말하면 태양빛이 내리쬐지 못하는 밤이 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흘러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을 인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시는 그 순간 태양이 그 온 대지를 내리쬐지 못하는 것과 같이 밤이 그들에게 엄습해 오고 그 밤 가운데서 모든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슬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갈대아의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에 관한 예언적 말씀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역사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때리시고 싸매시는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6절에 보면은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치 샛별이 돋아나면 아침이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인을 주고 징조를 주시고 그 다음에 광명한 빛들을 그들에게 보내시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밤이 되면은 여러분 그 낮에 뜨는 별을 본 적이 있습니까? 낮에 뜨는 별을 본 적이 있나요? 못 보셨죠? 별은 그럼 낮에 안 뜹니까? 별은 낮에 뜹니다. 별은 낮에도 뜨는데 태양빛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태양 불빛 속에 다 가려가지고 그냥 그 별빛의 흔적이 없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은 밤 속에서는 사실은 많은 별빛들이 등장합니다. 작은 별빛들, 달빛들도 의미를 바랍니다. 그러나 광명한 태양빛 아래서는 그것이 다 그 얼굴빛이라는 것,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두움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그나마 빛되는 것들, 그 의지하고 싶은 인간의 마음들이 발로하면서 태양 별빛 같은 빛들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명한 태양빛 안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광명한 태양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두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순간 어두움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유다가 예수님의 그 권면의 말씀을 듣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유다를 향한 마지막 사랑들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제자들 모두 이렇게 웅성웅성하게 됩니다. 누가 팔게 될 것인가? 그때 예수님이 유다를 바라보면서 눈짓을 주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서 모두가 수군수군 하면서 이렇게 서로 쳐다보기만 했지 누구도 예수님과 눈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심각하게 찔렸던 유다도 예수님 말씀에 주여 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떡을 한 조각을 집어서 유다에게 주시면서 이 떡을 받는 자가 그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떡을 받는 자가 그니라.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유다는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떡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떡을 주는 것은 마치 성찬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 속에서 최근 일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일어난 일들의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귀를 통해서 깨우칩니다. 말씀을 줍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멍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목적지에 닿아와서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축사해 주시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때서야 예수인 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어서 깨달으면 말씀을 듣고 깨우치면 최고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깨우치지 못하면 그 다음은 하이터치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마치 안수기도하고 비슷한 겁니다. 성찬, 그리스도의 살을 찢어주는 성찬이 그 짧은 순간에
유다에게 펼쳐진 것이에요. 한 조각 떡을 찍어서 그 유다에게 너 먹어라